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나 되게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은데 청년부 설교.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응? 아니요도 있고 다녀오신 분들도 있죠. 네, 뭐 여러분들 그렇게 제 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진 않겠지만 제 휴가는 8월 24일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철야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 휴가보다 짧은, 군대 휴가보다 짧은 휴가를 어쨌든 보낼 건데, 저도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제 아들이 지금 방학 기간인데 거의 집에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예, 저희 둘째 딸을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보느라 아내도 이제 일을 다니기 때문에 거의 아들은 집에서 방치돼 있어. 그래서 아빠의 그 휴가 날만 기다리고 있어. 가족 여행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휴가가 이날이야 했는데 아이코야 우리 애가 먼저 계약을 하네. 근데 요즘 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체험학습으로 또 뺄 수 있더라고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체험학습으로 빼기로 하고 이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어디 갈지를 막 그렇게 확 정해놓고 막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디 가자 예약을 이제 아내가 할 거라고 하는데 얘는 벌써부터 뭘 가져갈지를 챙겨놓기 시작했어. 예, 자기 장난감 이거 가져갈 거야, 뭐 가져갈 거야. 그래서 아직 휴가는 멀었는데 벌써부터 자기 가져갈 짐을 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준비할까요? 예? 기대감이 있으니까 막 신나게 놀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챙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준비를 해요. 기대가 크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또 기대가 크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가면 되지. 그냥 뭘 준비 안 해도 그냥 대충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이런 기대하세요? 아멘. 네. 그런데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기대보다 하나님 나한테 오늘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 어떠한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이 삶 가운데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보다는 예배 끝나면 뭘 먹지? 뭐 예배 끝나면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이런 기대보다는 기도해도 뭐가 지금 달라지는 삶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는 좀 빡세게 하지 말고 좀 그냥 모습만 갖추자
이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가 또 청라와의 연합 수련회예요. 기대가 되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 정말 기대가 돼요 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진짜 또 왜 굳이 연합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우리끼리 뭘 행사를 준비해도 정말 힘든데 성전이 다르니까 진짜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죠. 미쳐버리겠더라고 막 준비하는데. 근데 뭔가 이게 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다 같진 않잖아. 네, 다 틀려요. 준비하는 또 어려움도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도 기대가 되는 거는 얼마나 안 맞을까. 가서 얼마나 성전이 색깔이 다르니까 얼마나 안 맞을까 하면서도 또 다른 기대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청년회 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다들 처음 보는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체육대회 때도 같이 했지만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매주 보던 사이는 아니니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과 어색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다를까, 색다를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은 수련회를 대하는 마음은 각자가 다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을 은혜만을 좀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말씀 앞에 세워달라고 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이번 수련회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때 나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작년 수련회 기억나세요? 작년 수련회 때 여러분들 물놀이만 기억나면 안 되고 작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쵸? 우리가 뭐 사진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나 이때 안 그랬어요 할 사람은 없어. 다 우리 은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다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 식었고 다 또 나는 삶에 또 찌들어 있고 내 삶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 때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기록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지 그걸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드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신 그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매우 중요한 시작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웠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아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이제 사역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지칩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한계를 만나게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자들의 순종인데 순종.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떠났고 또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떠날 수도 있고 막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여서 일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하나님 말씀 따라 일단 떠났어요. 그리고 노아도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방주를 만들라 하시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시간, 또 노력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살기가 너무 빡빡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내 삶 가운데, 지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세요.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하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두 가지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쉬울까요? 저랑 나는 목사님, 저 여기 서 있는 사람, 저와 마음이 좀 잘 맞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 볼까요? 예진이? 이렇게 나랑 마음이 안 맞나 다들? 예진이 고마워요. 똑같이. 근데 나는 아직 모르겠단 말이야, 예진이랑 마음이 맞는지. 우리가 마음이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다 달라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 막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 진짜 다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거. 다 의견도 다르고 다 삶의 모습도 다르고. 여러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격도 달랐고 또 배경도 달랐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도 다 달랐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많았고, 또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또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마음으로 될 수 있었을까? 한 마음으로.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격이 아니에요. 나와 좀 코드가 잘 맞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취향도 아니야.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그냥 연합하라니까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물론 이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알아가고 하는 거 너무 필요하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전은 물론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청년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끼리도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연합하자, 우리 뭐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좀 모이자 해도 안 맞는데, 그 청라성전까지 함께 하면은 막 진짜 피곤하고 막 힘들고 막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청년이라는 이 공통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좀 정신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맞죠. 회의하려고 하면 니네가 올 거냐 우리가 올 거냐, 우리가 많이 갔는데 너네는 안 오냐, 막 이런 거 조율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지만, 그런 거 계산적인 거 다 떠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 세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하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건 기도.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요. 예,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이러고 있을 거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련회를 앞두고. 예. 12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예, 우리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근데 기도하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카톡이 울려, 뭐가 울려. 그럼 핸드폰 한번 봐. 쭉쭉 보다가 잠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핸드폰 덮고 기도해. 체감상 한 10분 넘어간 것 같은데 딱 시계 보면 1, 2분 지났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의 분량과 깊이를 기도의 분량도 늘리시면 좋고 깊이도 더 진하게 진짜 내가 진짜 막 오늘 진짜 하나님 붙잡고 진짜 기도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런 시간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지 않잖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수련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신나게 막 랄랄랄라 해도 막 이상해 보이지 않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누가 막 방언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 봐요. 얘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나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내만 같지 않다라니까. 이상하게 보일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는 그래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좀 기도도 더 뜨겁게 하시고. 뭘 하다가 여기로 갔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놓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 예,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근데 기도를 왜 소홀히 할까? 예, 당장 우리의 눈에 확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막 기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확 변하진 않잖아. 그래서 막 기도를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예, 상황이 확 바뀌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나의 마음을 먼저 바꿔 놓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또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7절에 바로 이어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련회 전날 밤에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임원단과 위원회와 교육자만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차영팀들도 어제 막
뜨겁게 연습하고 기도회도 했는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연합을 하는데, 연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개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이번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보면 1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2장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놀고 먹고 쉬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쓰는 것보다는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세요. 마치 여러분들 농부가 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 농부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씨를 뿌릴 뿐, 또 씨를 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매 예배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없고, 또 예수님은 떠나셨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함께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기도 모임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막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뭐라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이번 수련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지쳐 있는 분들 있죠? 날씨도 지치는데 내 삶은 더 지쳐. 더워 죽겠는데 내 삶은 시원하지가 않아. 그렇죠? 날씨도 그렇고 내 삶 자체도 뭔가 찌뿌둥해. 그런 지쳐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진로 때문에도 고민하고 관계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앞으로 진짜 어떻게 내 신앙은 또 예전 같지 않다라고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가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가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를 받고 난 수련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나는 항상 신기해. 수련회 때 무슨 저렇게 뛰었는데 주일 예배 때는 다시 그 건조함이 너무 그래. 수련회 때 셀브 하면서 막 바닥이 울리고 막 뭐 안 뛰던 애들이 막 뛰는데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뛰겠죠. 제정신으로 뛸 사람은 없어요. 예.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막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찬양의 기쁨, 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했으니까 막 셀브 때 그렇게 뛰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딱 왔는데 그런 기대함으로 온자 우리 예배 오늘 더 뜨겁겠다. 수련회 이후에 탁 하면 뭔가 똑같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령에 취했나 분위기에 취했나. 근데 반드시 우리는 성령에 취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이어가는 그 부분에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말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하고 선택이 변화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똑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가짜.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일단은 달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